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필수 활동은 무엇인가? 당신의 필수 활동은 무엇인가? 아멘. 여러분 반갑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삶이나 아니면 마음의 위안을 받거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이 민족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돈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니 종교적인 삶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뭐가 달라요? 표적이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집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자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표적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다. 하나 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성은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분의 인도,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인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왜?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따라갈 때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 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유익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그리고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유익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뭐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자매들은 밥도 안 해먹다가도 밥도 해줘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서로의 손, 유익만이 아니라 손해도 있죠, 그렇죠? 다 유익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 결혼 전에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만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나요? 그래요? 그렇지 않죠. 아무 여자나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구속되는 거죠. 결혼함으로 인해서 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유익도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영생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6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멀리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데 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싫어할까요? 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욕하고 그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말하고 여러분의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6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남편도 싫어했어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싫어했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부모도 자기가 싫어하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혼동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공허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 그렇게 믿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누굴 위해 살아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를 위해 살았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도 뭘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준비해 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결혼 생활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직장 생활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그 자녀를 돌보시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어요. 왜 새 것이 됐습니까? 이전에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내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가정도 평화를 주시고 내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내 미래도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가 우리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는 우리도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정치 지도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지만 자녀를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견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단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있어요.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게 뭐냐?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왜 가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남편은 뭐죠? 돈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가 어떻게 돼? 돈 많은 부강한 나라가 돼야죠. 그게 모든 이 세상은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돈이 따라오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위해. 그럼 돈은 필요 없다는 말이냐? 아니, 우리도 필요한 거 알아요. 자녀도 교육도 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위해 살아갑니까? 돈을 위해서. 돈. 돈 중심.
그런데 우리는 돈 중심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돈 중심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요,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필요한 것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중심의 사람,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돈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이 필수적인 활동인 것이에요.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해 살아갈 때,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돈 위해서 살아간다고 돈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기쁨이 생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돈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 걸 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때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런 건 따라오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중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돈에 관한 활동은 필수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필수적인 활동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수적인 활동이 됩니다. 다른 것에는 마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거 다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사람들에게 의견이 나눠지는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핍박받습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해요?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멀리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욕하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때문에 참 좋다고 참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참 사랑이 많다고 뭐 다 좋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한테 욕해야 돼요. 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도둑질이나 살인자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욕을 얻어먹으면 고난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왜 고난을 받죠? 아니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가정이 회복되고 잘 되는데 왜 고난을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해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것이 생각의 차이가 마찰을 하게 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뭐, 명절 때나 추석 때, 이번에도 추석이 오죠? 그럼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못 가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추석에 직장에서 안식 못 가는데, 그 전이나 후에는 갈 거예요. 시간 내서 갈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 이놈아, 넌 돈밖에 모르냐? 부모애비도 없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인간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다. 그래서 앞이나 뒤로 시간 내서 가겠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전화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성교 활동 때문에 아니면 뭐
이웃을 섬기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뭐 하는 것 돌아보는 것 때문에, 부모님 이번에 속대 못 가고, 그 전이나 후나 시간이 갈 때, 뭐라고 당장, 이렇게, 그냥 교회 가겠구나, 예수님 가겠구나, 이렇게. 왜요? 돈 번다고 할 때는, 뭐 하는 거지 않아요. 돈 때문이라고 하면 다 통과가. 근데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면 통과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고 직장 옆으로 이사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돈 버는 직장 옆으로 가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교회 옆으로 이사 와보세요. 우리 진희 리더가 사무동에 친정집 옆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 때문에 그런다. 직장 때문에 온다고 이사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때문에 가니까 욕을 엄청 하게 됐어요. 무슨 욕, 뭐 밖에, 또 말도 할 수 없는 욕을 다 하게 됐어요. 네, 교회 때문에 교회 근처가 직장 때문에 돈 버는 직장 근처로 간다고 하면 욕을 하겠지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하죠. 그 정도 어려우면 다 감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더 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한다고 하는데 돈도 더 돈 더 잘 벌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 가니까 돈 잘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돈 대줘요. 그 자녀들이요 어디 선교 간다고 하면 돈 대줄까요? 가지 말라고 말이요. 가지 말라고. 왜? 그것은 돈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핍박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이 필수적인 활동이에요. 다른 건 다 제때로 그 일은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좀 한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자제하라고 그러겠죠. 무슨 활동?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자제하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모임은 필수적인 활동일까요? 아니면 여가 활동일까요? 여가 활동이에요. 그냥 마음의 유안을 받는 거지,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활동은 돈 버는 거라는 거예요. 뭘 버는 거요? 돈 버는 것이 필수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건 다 해도 필수적인 활동은 제재를 안 하려고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안 가게 필수적인 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이해되세요? 뭐 커피숍도 가지 마라, 놀러도 가지 마라, 이왕이면 집에 있어라. 그런데 직장도 가지 마라 그런 건 아니에요. 직장은 필수적인 활동이에요. 뭐 직장도 재택근무할 수 있는 데는 재택근무 하겠지만 재택근무 할 수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것이 안 좋은 거라고 필수적인 활동이에요. 아까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분들은 지금 직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근데 이거 보고 무슨 뭐라고 그러죠? 전화해가지고 마케팅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텔레마케팅 하죠. 근데 텔레마케팅 하는데 도박 게임에 대한 텔레마케팅. 도박 게임. 그것도 뭐, 도박 게임을 안내해주는 건데도 그건 필수적인 활동이 직장이니까. 도박 게임에 대한 안내가 왔어요. 전화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안 받았거든요. 도박 게임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하여튼 돈 버는 일은 다 필수적인 활동이에요. 국회도 다 자기 일이에요. 필수적인 활동이니까 일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건 필수적인 활동. 그러니까 뭐 조심은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이건 필수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활동까지 제한하지 않고 놀러 가고 뭐 모임 이런 거 친척들 모임 이런 거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필수적인 활동일까요? 아니면 여가 활동일까요? 여가 활동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더 필수적인 활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일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활동이에요? 필수적인 활동. 직장보다 더 필수적인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못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우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필수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게 필수적입니다. 건강, 돈, 이게 필수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필수적인 것. 우리는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도 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 뒤에 영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영생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이 차이에 마찰이 일어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이사 가는 것도 아닌데 교회 겉으로 간다고 온갖 핍박이 오고 욕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요 핍박이 옵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고 12일도 드려요. 그런데 돈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돈의 지배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죠? 11조 때문에 집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은 그건 아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 가는 것 때문에도 마찰이 일어나고 모든 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요. 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은 돈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왜? 예물을 내가 그 재정을 내가 갖고 있다고 내 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쓰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두 번째 이웃에게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온갖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교회는 정말 복지에 한국에 있는 복지재단의 5분의 4가 교회에 속해 있어요. 모든 거의 NGO의 그 단체는 다 교회예요. 왜?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오지의 그 어려운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 전에도 선교사님 한 분이 알마니아로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가자.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인 활동이
예배가 되는 거고 필수적인 활동이 예수를 위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임들은 안 모여도 됩니다. 이런 코로나 때. 그런데 필수적인 활동이 그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돈 버는데 직장에 나가면 되겠어요? 다 직장 멈춰야지. 근데 그건 필수적인 활동이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장사하는 사람 그만두기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 다 그만두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 필수적인 활동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요, 성경은 수많은 기적이 나와요. 그런 것보다 더 필수적인 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예배하는 것. 예수님 경배하는 것.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필수적인 활동이 할 수 있으면 위축되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전에는. 필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위축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위축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안 모이고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직장도 다 온라인으로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반절을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라고 하겠어요? 못하죠. 없어지면 하겠어요? 못하죠. 왜요? 모든 걸 하겠어요? 일부는 제한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정말 전염병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그런 걸 다 못하고, 다른 나라처럼 주유소, 진짜 먹고 사는 것 주유소,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게, 약국 외엔 다 문 닫고 직장들 다 문 닫아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아직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단계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왜? 필수적인 활동까지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수적인 활동이 무엇이냐의 차이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우리가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기회는요.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은하는 예배 드려도 되죠. 많은 사람이 믿음이 떨어져요.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경제활동이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가 위축되잖아요. 못 나가면 못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만남, 만남.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뭔가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말씀도 듣지만 그 말씀을 퀴즈로 못 듣습니까? 퀴즈. 그전에는 뭐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만 하면 됐지. 근데 만날 때 믿음이 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보조적인 거예요. 그냥 조금만 있어도 팍팍 줘도 되구나. 필수적인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 필수적인 거니까. 그거는 자꾸 할 수 있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놔두려고 하는 거죠. 돈 버는 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수적인 것인데 돈은 안 벌어도 혹시 직장을 못 가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한국이 욕을 얻어먹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 이름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생각의 차이가 확 전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됐어요? 당연히 이때는요 핍박받고 있어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유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칭찬받고 우리가 많은 선함을 칭찬받고 이번에 대통령이 기독교 단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 기독교 지도자가 되면서 그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지 모릅니다. 맞아요. 지대한 공헌했어요. 거기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것도 받아야겠구나. 이 시각 차이로 오는 그 시각 차이, 돈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차이.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될 때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뭐 할 때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때 그때는 하나 될 때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온갖 악을 해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때는 우리가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지만 필수적인 활동이 무엇이냐? 견해 차이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다. 맞아요? 맞죠? 필수적인 활동에 견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면 우리는 욕을 얻어먹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그 대학에 졸업하고 나서 제 친구는 군 면제 받고 저도 군 면제 받았어요. 제 친구는 돈 벌러 갔고 저는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그 간사님이 CCC에서 봉사활동 하면 안 되겠냐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그 간사 생활을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나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어차피 군대 갈 건데 빠졌으니까 나 그럼 그렇게 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나는 그러면 빠졌으니까 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께 일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 친구는 그 당시에 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당시에 80년대, 80년대, 88, 열빅인가요? 그때 80년대, 88, 그때 제 친구는 250에서 300 정도를 받고 그 일을 나갔어요. 250에 300, 그 당시에 300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았어요. 사람들은 누굴 칭찬했어요?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싫어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나쁘신 분이 아니라 막 저에게 악하게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가 너무 싫고 힘들었어요. 저놈은 돈 벌으라고 빼놨더니 하나님의 상관. 좀 심한 부모님은 핍박이 심했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그 친구, 돈 벌러 가는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영국과 프랑스 보건을 파트너를 만나서 제가 굳이 큰 말을 지금 저는 똑같이 군대 면제받았고 그 길은 달랐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연애를 살고 있어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나쁘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대화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에 아무리 나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면 그것 때문에 오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악하다고 말할 거예요. 왜?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 전염병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스크 쓰세요. 그리고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조심하세요. 이해되시죠? 어디 놀러 다니지 마시고 너무 활동하지 마세요. 그러나 필수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수적인 활동은. 그 필수적인 활동이 뭐냐? 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어요. 욕을 얻어먹어야죠. 지금. 여러분, 필수적인 활동이 지금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다 제한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돈 버는 일은 다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일은 필수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먼저 제끼려면 이거부터 제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교회는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이때. 그래야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올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 이때가 지나면 그 하나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딱 받을 때에 이 욕을 얻어먹을 그때에 여러분 필수적인 활동이 아닌 것은 조심하세요. 전염병입니다. 근데 필수적인 활동까지 막을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정부도 생각하니까 지금 2.5단계에서 더 갈 건가 안 갈 건가 요거 하는 거지. 3단계 4단계로 아직 안 가잖아요. 맞습니까? 필수적인 활동까지 제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수적인 활동에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핍박받는다는 것은 어느 때나 전염병 문제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로 인해서도 집에서도요, 예배 나는 헌금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헌금하고 11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또 다른 사람이, 부부간에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이, 나는 필수적인 활동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가 쓰는 것이 필수적인 활동이라면 내가 쓰는 것부터 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수적인 이것이 먼저야 라고 하는 사람은 11조 먼저 줄 거예요. 맞아요? 그로 인해서도 집에서도 갈라지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저는요 정말 필수적인 활동을 하나님께로 뒀을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 먼저 드리고 저희는 교회는요 10분의 3을 할 수 있으면 뛰라고 그래요.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10의 1은 의무지만 10분의 3은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고 있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10분의 1은 할 수 있으면 부모님에게 드려라. 요즘 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란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10분의 1은 할 수 있으면 떼어서 이웃을 드리고 셀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돈이 없을 때가 문제겠죠? 지금도 필수적인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활동의 기준이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가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이런 표도를 따르게 하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건강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필수적인 활동의 기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활동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
이것이 차이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차이가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핍박이 오고, 여러분이 악하다고 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행해서, 여러분이 사기를 쳐서, 여러분이 남의 것을 등쳐먹어서, 여러분이 남을 무례하게 행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돈이 필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가 심각해서 필수적인 활동까지 다 제한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죽음보다 신앙이 더 중요해요. 맞아요? 핍박이 심한 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자체로만 핍박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지킬 수 없다면, 이런 필수적인 활동의 차이로 인해 오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형식적인 사람이고 종교인이에요. 단지 교회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언을 주는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기를 원한다. 고난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이번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의 큰 교회를 향한 세자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집에서 쫓긴다고 했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큰 일들을 이루고 있고 가족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 나라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방역에 협조하고 코로나를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필수적인 활동이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있어요. 필수적인 활동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은 악하다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필수적인 활동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필수적인 활동일까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돈 버는 일이 필수적인 활동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필수적인 활동,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 필수적인 활동일까요? 주님,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제한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2.5단계, 3단계, 4단계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활동이 제한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방역하고 소심해야 되지만 필수적인 활동은 제한받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핍박당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때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때가 된다면 욕을 얻어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당해야 될 때가 라면 조롱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미워함을 당해야 된다면 그걸 받게 해주세요.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세요. 이번 코로나로부터 좀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피로 덮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하지만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